여러분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섰을 때 그들은 애굽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 나의 사자를 보내서 다 쫓아내겠다. 7가지로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해라. 내가 주고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맺자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24장에서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언약을 맺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이상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는 약속을 맺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장은 19장부터 시작하는 말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19장 5절 6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니까 그 언약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서 언약의 10마디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해설해서 22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십계명을 해설해 줍니다. 그들이 모두 다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24장 3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다 기록해 가지고 언약서에 있는 것을 기록해서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한다는 말이 19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24장에서 2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도록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백성이 있고요. 70인 장로가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고 백성의 대표인 70인 장로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는 그 자리에 있고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성이 있고요. 백성의 대표인 70인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는 것은 여호와 언약을 맺는 것은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받았다. 내가 가나안 땅을 얻는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24장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1절, 2절 듣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 여기 보면 3단계가 있습니다. 백성은 함께 올라오지 않고 저 밑에 있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여호와께 올라오는데 멀리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나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멀리 있고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4장 전체의 구조입니다. 백성은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그러나 아직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의 발등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에서 경배하면서 거기에 있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모세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니까 제7일에 여호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계의 지향점이 어디일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제 3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이 2번 나오죠. 3절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다시 기록합니다. 기록해서 7절 언약서를 가져. 언약서라는 것은 22장 22절부터 23장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그 말을 다시 한번 낭독해서 들립니다. 들려주니까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피로 맺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고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모든 제사는 속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반제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속죄함을 입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동시에 언약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백성이 이야기를 하니까 8절에서 언약의 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백성이 속죄의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했을 때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절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아마 물을 타서 뿌리거나 그랬겠죠. 백성에게 쫙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너희는 피로 언약을 맺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제단에 피를 반제를 제단에 뿌리고요. 또 피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것과 비슷합니다. 한 피가 제단에도 뿌려지고 백성에게도 뿌려졌거든요.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제사장을 유임할 때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부리 그리고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귀하는 건 잘 듣겠다는 말이고요. 손과 발 엄지에 해서 이걸 행하겠다는 걸 아주 잘 표현하겠죠. 피를 그렇게 하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립니다. 한 피를 가지고 사람에게도 뿌리고요. 제단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단 위에 있는 피와 관유를 취해서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립니다. 그러면 제사장하고 제단하고는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약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직분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붙어 있습니다. 이 제단 때문에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되면서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요. 반절은 그들에게 뿌렸습니다. 제사장 유임할 때 피를 그들에게도 뿌리고 제단에게도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엇과 같다는 말일까요? 제사장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들 전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뜻을 담아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백성 전체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표인 70인 장로들과 언약의 식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9절로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백성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인데요. 그것을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 70인 장로를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건 아니고요. 발 아래니까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위에 있고 밑에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흑암과 번개와 천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흑암도 짙은 구름도 번개도 천둥도 없고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러한 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이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고 함께 식사를 했거든요.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했는데 라반이 쫓아왔죠. 그와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함께 밥 먹고 흩어졌습니다. 헤어졌습니다. 식사는 언약을 맺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대표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그들은 여전히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금송아지 만들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두시고 손대지 않으면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은 그들이 도달해야 될 단계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70인 장로는 거기에 있고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멀리서 경배했고 발 아래에서 경배했고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6절에 걸쳐서 길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12절부터 18절까지 7절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점은 강세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언약의 식사를 맺는 이야기는 3절이고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는 8절 하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읽어주는 언약서를 읽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7절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량으로 놓고 보더라도 모세가 홀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24장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언약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르셨다는 것이 언약의 정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너 홀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올라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담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고 홀로 하늘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스스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6일 동안 구름 가운데에서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오를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영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논리적으로 해서 혼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7일이었습니다. 안식의 쉼과 안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모세가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여호와의 영광으로 향하였습니다. 언약을 맺는 것의 정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모세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갔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70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을 겁니다. 언약을 맺는 건 단지 애굽에서 구원 얻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영광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24장에서 알려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의 등급인데요. 백성이 있고 70 장로가 있고 모세가 있죠. 이건 성전들은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거룩함은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것은 거룩함의 등급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려고 거룩함의 단계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저유한 사람들이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배우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71장로는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도 그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 갓 태어난 아이,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요? 부활의 몸을 입는데 아주 부활의 몸에 1등 부활의 몸을 입고 2등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다 함께 입을 겁니다. 모두 그렇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사이에서 단계를 놓고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둘째는 언약을 체결할 때 식사를 했습니다. 언약의 피부를 받은 백성의 대표가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요.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상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주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주시면서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바꾸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이른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그곳은 우리가 이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른 곳은 불붙는
곳과 같고 흑암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을 향합니다. 70인 장로의 시선은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연약한 자들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 언약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있어. 넌 왜 이것도 모르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위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른 연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안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담당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하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신학적인 논의의 재료로 삼으려고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닮아라. 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너라. 그러한 초청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바로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줄 테이니 너희는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케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맛보면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거룩한 사랑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자로 저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연약한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 성찬을 기억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생하게 맛보도록 하시면서 주님의 손발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저희 모두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